예레미야 23장 18절로 22절 구약성경 108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주님의 피로 샀다는 말은 나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피값. 나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란 말은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꿨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전혀 그 가치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서 초라하게 생각하는 믿는 자의 그 존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천군 천사는 알고 먼저 간 식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 존재 값은 주님의 피값입니다. 아멘. 내 존재값, 나의 존재의 가치, 예수님의 피값이 내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 존재가 예수님의 피와 맞바꿔서 구원받은 존재라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사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엉뚱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심정을 알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 우리 하나님의 갈망, 자기 피로 산 자기 백성들이, 자기 피로 산 자기 백성들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피값을 지불해서 자기가 산 자기 백성들이 한 사람도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존재를 거룩한 알곡으로 거두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에게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끝까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되고,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여서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안전하 선하 항상 생각하는 그 생각이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잘 되고, 주의 백성 영적으로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강건하고, 그 영혼이 아버지 앞으로 건강하게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모든 악한 것도 담대히 이겨버리고, 승리자가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아버지가 너무나 많이 원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에 다 우리가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 구름같이 흐단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흐단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지켜보고 있고, 그 가는 길을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잘 믿으라고. 지금 나군에 간 자들 중에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믿음 생활 시원찮게 하고, 믿음 생활 게으르게 하고, 믿음 생활 나약하게 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살아서 땅에 살았을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가? 내가 살았을 때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가? 내가 살았을 때 더욱 영적 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 못한가? 내가 살았을 때에 다 뜨겁게 형제 살아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오늘 2월 27일 2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미라 식구들아, 너희들이 살았을 때에, 너희들이 기억했을 때에 열심을 내어라. 나는 이제 하고 싶으나 할 수가 없고, 열심을 내고 싶으나 열심을 낼 수가 없다. 하지만 너희들은 기회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을 때에 열심을 내어라. 모든 것은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으나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아멘. 여러분, 하고 싶으나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할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주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나타냅니다. 하늘에서, 천상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천상 회의입니다. 이 땅에서도 기업이나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회의를 하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주재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천상 회의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날때와 죽을 때를 정하신 분입니다. 아합이 죽을 때가 때오는데 주님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주위에 천군 천사가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말씀합니다. 저 아합이, 저 우상 숭배자 아합이 죽을 때가 되었어. 제가 죽어야 되겠는데, 죽어가는 과정이 그는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인 천군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저 아합을 깨어서 길랄 라모스로 전쟁을 하게 가라 하겠냐 합니다. 이 말은 아합의 죽음의 과정은 전쟁을 하다가 전쟁 중에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열왕기상 22장, 왕상 22장. (556페이지) 556페이지 왕상 22장 556페이지 19절로 23절.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 말은 길랄 라모스로 전쟁을 치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죽는 과정은 전쟁을 하다가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가 지금 아합이 쉽게 말하면 전쟁 중에 있지 않아. 그런데 아합이 죽을 때가 가까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길랄 라모스과 전쟁을 하다가 죽을 때가 가까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누가 저 아합을 꿰어서, 왜? 아합이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누가 저 아합을 꿰어서 길랄 라모스를 치게 하겠냐. 그 전까지는 아직 아합이 전쟁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길랄 라모스를 치다가 거기서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 저 아합을 꿰어서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서 치게 해서 거기서 죽게 할꼬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저로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선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신 나이다. 아멘. 거짓 선자들은 아합이 길랄 나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는데 안 죽는데, 그런데 미가에게 하나님 하늘을 열어버립니다. 미가에게 하늘을 열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는 것을 딱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저 아합을 꿰어서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서 어떻게 죽게 할꼬. 지금 회의의 주제와 전쟁의 핵심이 뭡니까? 아합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저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할꼬.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아합이 안 죽는데 올라가서 승리한대, 큰 승리를 얻고 돌아온대. 미가야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하늘 천상회를 내게 보여준대. 아합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영들이 천사들입니다. 한 영은 내가 이렇게 주님 하겠습니다, 저렇게 꾀겠습니다. 그런데 다 주님 마음에 안 들어. 한 영이 나왔으면 주님 제가 거짓말한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신뢰하는 모든 거짓 선지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아합을 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말하니까 하나님 그래 그리 해라. 그리고는 아합을 껴서 죽도록 그리 하라고 허락이 딱 떨어지니까 땅은 하늘의 결정에 따라서 땅의 모든 것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하늘에서 열린 천상회의의 내용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땅에 있는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결정되어진 그 일을 알지 못하였어 준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말씀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자,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예레미야 23장 18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누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어. 그 회의에서 나온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고. 22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나의 길과 악한 행위에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누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늘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알고 그것은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신부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저들로 살게 할 거,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늘에서 열린 천상회의의 내용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유다 백성의 타락과 범죄와 패역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유다의 심판을 작정하셨다. 아멘.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회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걸 주님이 주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알려줬습니다. 예레미야야, 1장부터 주님 하늘을 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야, 이 백성이 패역하고 이 백성이 악하고 이 백성이 죄짓고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이 백성이 이렇게도 타락하여 가니 나는 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과 악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나는 그들이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정해지면요, 땅에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맙니다.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운명은 하늘에서
결정이 되어든.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결정된 상황을 알고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하는 그날까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40년 동안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상회의의 내용을 가지고 유다야 돌이키라. 하나님이 너의 죄와 악과 배역과 죄 때문에 심판을 작정하셨다. 나는 그걸 봤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결정된 하나님의 회의 내용을 나는 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와중에도 살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예레미야 전체입니다. 40년간 한 메시지. 왜 예레미야가 다른 말을 못합니까? 왜 예레미야가 다른 수많은 거짓 선생 왜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한 길만을 선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유다의 폐역과 범죄와 타락 때문에 심판이 작정이 되어버렸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심령을 알려주었어. 할렐루야.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죄에서 돌이키고 악함에서 돌이키고 세상에서 돌이키고 거짓에 돌이켜서 정말로 주님의 길로 가야 된다. 그것만을 예레미야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결정되어진 이 일을 예레미야만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밖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예레미야 외에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나아가는 시드기야, 그런 많은 선지자들은 하늘의 내용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그 내용을 모르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 무슨 엉뚱한 말을 합니까? 없는 평안을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으로 작정하셨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자는 이 예레미야 말을 거짓으로 말하면서 괜찮다, 재앙 없다, 유다 절대 안 망한다, 지금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 있는 유다를 멸망시켰냐, 절대 그런 일 없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평화, 거짓된 위로, 거짓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가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이 하늘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3절로 15절, 예레미야 23장 13절로 15절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미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면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우매하고 바알을 의탁하고 그릇되게 살고 간음하고 행악자의 손을
약하게 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죄 짓도록 만들어주고, 악으로 돌이키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악을 행하도록 힘을 주고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16절로 17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한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은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작전과 주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말을 함으로 백성을 파멸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은 백성을 살려서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주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여서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거짓 선자들, 사마리아의 거짓 선자들은 헛된 것을 말하고 없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갈망을 알지 못하고 하늘에서 작정되어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말들만 함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이때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주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심판이 작정된 유다, 예루살렘,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찌한지, 만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해서 나의 회의에서 결정된 그 내용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내 백성, 내 자녀, 나의 신부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아멘, 그들의 헛된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갈망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심정을 들려주어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회의 내용을 아는 자, 하나님의 갈망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어. 비록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이 작정되었지만은 지금 너희들이 악한 행에서 돌이키고 악한 삶에서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살 길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갈망은 살 길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망하는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안타깝게,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타락하고 범죄해서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저 유다, 저 예루살렘, 그 내 땅의 백성은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심판이 집행되는 그날까지 땅의 백성은 모른단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수십 년 전에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의 백성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리하는 몇십 년 전에 주님이
알려버려 줬어. 이걸 아니까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회개해라, 돌이키라.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하오로 작정되었지만은 그래도 악한 것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 할렐루야. 그걸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22절에서 우리 가만히 하나님의 심정, 우리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이 말은 내 마음을 알았더라면, 하늘의 작정과 하늘의 뜻을 알았더라면, 내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었어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어요. 그러면 살 수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절대로 죽기를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몰라? 백성이 모르고,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려줄 주의 종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면 누가 좀 나의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하늘의 결정을 알고 그 하늘의 결정을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피할 길로 가게 하고 살 길로 가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자, 오늘 이 말씀이 안타까운 주의 심정, 수천 년 전 유다가 멸망할 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냐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세대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이미 주의 오심은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전무후무한 환난은 작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연기도 할 수 없고 보류도 할 수 없고 취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유다가 그들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심판이 작정되었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자기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살 길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선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망해가는 나라에 살 길을 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거죠.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라, 목숨 고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그런데 선자들이 하나님의 해인 내용을 모르니까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고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거짓 평화를 주면서 망할 길로 가도록 몰아넣었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21세기 2022년 2월 27일 2월 마지막 주일에 충분히 적용시켜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심은 작정되었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개국 이래도 없는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은 작정되었어.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시대의 표적, 종말의 표적이 이스라엘의 독립인데 1900년 만에 독립되었어. 올 5월 14일이면 만 74주년이 찹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거짓된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살 길을 가야 됩니다. 피할 길로 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주의 종들은 예레미야 같이 하늘에서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회의 내용을 보고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신부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야,
하늘에서 주님 오심에 결정되고 7년 하늘에 결정되고 주님 오심이 날마다 오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되고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되고 절면 자면 안 되고 빨리 깨어나서 악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잘못된 데서 회개하고 주님의 신부의 길로 가자. 절면 자는 데서 깨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라고 피할 길을 알려주고 살 길을 알려줄 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세우신 종들의 의무고 또 사역의 중심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 때처럼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 속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드러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1900년 전에 망한 나라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없던 나라와 국가가 어떻게 회복되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오는 그 위대한 마지막 사역을 세상은 몰라도 교회는 알아야 되겠기에 주님의 백성은 알아야 되겠기에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또렷하게 옛날 그 고토 에스겔서 예레미야 이사야 보세요. 옛날 그 고토 그대로 그 고토에 그 민족 그대로 옮겨 놓아서 그 지역에다가 이스라엘이란 옛날 그들의 나라를 주님이 딱 세워버렸습니다.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왜 하셨겠습니까? 주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 오심의 가장 큰 징조와 표적으로 시대의 표적으로 딱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은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나야 되고 피할 길로 가야 되고 살 길로 가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백신 폐쇄 때문에 많은 부재를 겪으면서 2년의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시고 나서 첫 열매 들림 일어나고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환란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피난 가는 길밖에, 산이나 굴이나, 그것도 쉽습니까? 짐승이 피해를 받지 아니하면 잡혀서 죽든지 순교하든지 그런 세월이 남겨져 있는데 그게 쉽습니까? 우리 식구들요, 지금은 깰 때입니다.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어영부영하게 믿지 말고 그냥 생각 속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깨어있다, 이거 아닙니다.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 나를 악하게 하는 것들, 기름을 쏟아버리게 하는 것들, 내 세마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 그런 모든 악과 죄로부터 벗어나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 오신 그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유다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줄기차게 유다는 망한다, 유다는 망한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대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대로 망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이 시대에 깨어나서 주님 오십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가야 됩니다. 새로운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 되는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우스운 사람이 되었듯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종들과 성도들이 우스운 사람이 되지만은 우스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 이 말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 작정되어진 예루살렘의 멸망, 작정되어진 유다의 멸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부정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찾음으로 살 길로 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어느 누가 좀 깨어나서 나의 해에 참여해가지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아서 이 내 마음을 내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어. 그들의 악을 버리고 그들의 죄를 버리고 그들의 부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자가 누구인고 주님이 찾듯이 오늘날 주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의 천상회에 참여하여서 나의 뜻을 알고 나의 길을 예비하며 나를 위하여 나의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할 길로 갈 수 있도록, 살 길로 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모든 세상 일들, 우연히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합 하나 죽는 것도 우연이 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누가 저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할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 하나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아합 누가 저 죽을 때가 된 저거 죽게 할고 이렇게 나갑니다.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멸망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마찬가지 주님의 가장 큰 역사가 주님의 오심입니다. 이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 가까운데 주의 백성들은 세상 잠에 빠져 있고 영적 잠에 빠져 있고 주님 아들 준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탄식을 하시겠는가? 그렇게도 아끼시는 주의 백성들,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그렇게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주의 신부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는가?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누가 나의 해에 참여해가지고 저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가던 길을 회개하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나를 맞이하도록 나의 힘으로 단장시켜 줄고, 주님의 마음이 지금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은 오늘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실제로 깨어나서 막연하게 생각 속에 지식으로 깨어있다 주님을 쓰다 그거 말고 실제로 깨어나서 의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늘 주님과 함께 살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밭을 매다가 맷돌을 갈다가 잠을 자다가도 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그런 우리 미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내가 깨어있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 주님의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좀 깨어나게 해줄고, 누가 좀 준비시키고, 내 신부들을, 내 자녀들을 누가 깨어나서 돌이켜서 나를 기다리게 해줄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우리 주님이 세상 가운데 빠져 사는 주의 백성들 때문에 아주 속이 골마 터진다. 주님의 속이 골마 터지는 거예요. 주님의 속이. 내가 핏값 주고 구원한 저들, 나의 신부로서 나를 맞이하라고 준비한 저들이 세상에 빠져서 죄의 길에 빠져서 악에 빠져서 세상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주님 마음이 골마 터져.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참 얼마나 자기 백성 아끼고 살아가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이미 기억하셨다. 그런 너희들은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 흐름에 남아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의 신부로 서다오. 나의 신부로 너 자신을 준비시켜다오. 나의 신부로 너 자신을 단장시켜다오. 이것이 주님의 갈망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내가 단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나를 환난에서, 재앙에서 건져내주고 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작정된 예루살렘의 멸망, 작정된 유다의 멸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살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누가 좀 나의 회의에 참여해서 이 내용을 좀 알아가지고 저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의 죄와 악에서 돌이키게 할고. 왜? 그러면 사니까.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리니까. 그렇게 주님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 호소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호소도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우린 가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미래를 함께 가기를 소원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갈망하며 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일 때문에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가지려고 그랬습니다. 세계 4대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핵무기 포기하면 우리가 너 지켜줄게. 핵무기 안 만들면 우리가 너 나라 지켜주고 평화를 보장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줄게. 그렇게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각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질파피능 아닙니까? 마귀는 그럽니다. 괜찮다. 대충 믿어도 괜찮다. 언제나 그렇게 속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너 스스로 조심해. 안 그러면 네 마음 방탕과 술창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진다. 그러면은 그날의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까 절대로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언제나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깨어있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아멘. 늘 주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갈망을 알고 항상 깨어 준비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오심이 진짜 우리 미래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그 날이 우리에게 참혹한 날이 되지 아니하도록 진짜 행복한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도 주시는 것은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와 같다. 나는 어찌하든 너를 살려주고 싶고 데려가고 싶고 너를 기억하고 싶다. 딱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계속 막았어요. 우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그 피를 쏟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 가치가 주님의 피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 소중한 영혼들을
한 영혼도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 알곡으로 첫 열매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하늘에서는 주님 오심이 작정되었고 전무후무한 환란이 작정되었으나, 주께서 시대의 표적으로, 종말의 표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으나, 땅에 있는 주의 백성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므로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안타깝고 안타까운지, 누가 나의 회의에 참여하여 내 마음을 알고 내 말을 내 백성에 들려주어서 저들로 준비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나의 신부로 단장시켜 줄고, 그렇게 주님이 탄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랄, 참으로 주님 이 마음을 알고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안일하지 않게 하시고 막연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하며 사모하며 아름답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도 땅에 남기지 마옵시고, 우리 모두 말씀 먹어서 더 신실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주님께로 달려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남기지 마옵시고 한 영혼도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 주님 오신 그날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워주어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도 땅에 남기지 아니하고 장차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잡에 서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